여러분 그 개혁교회, 특히 우리처럼 이 개혁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교리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교리가 뭔가, 교리와 성경은 다른가, 또 교리와 신학은 다른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내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뭐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의 속 사정과 반대되는 의견은 뭐가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필요하지만 교리와 신학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고, 반드시 교리와 신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믿음이에요. 교리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성경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성경, 오직 성경. 그런데요, 아벨이 무슨 성경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성경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당연히 교리도, 당연히 신학도 몰라도 되는 것이지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저 생깁니까? 그저 안 생깁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은혜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책이 방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죄들을 짓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리 죄를 사해 주셔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조건을 따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시겠다. 이렇게 새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신약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이신데 이것이 구약과 어떻게 다르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뽑아서 낸 것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가 형성되어지고 그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일체의 동의와 반대와 또 그래서 생겨난 정리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는 신학이라 학문으로 볼 때 신학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있느냐 하면 믿음에 첫째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담대하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부요에 이르도록 우리를 영화 가운데 이끄는 역할들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면 충분하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인지 아는 교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신학은 우리 영혼에 믿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서론이 어렵고 거창하고 좀 그렇지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하실 그런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왜 생겼느냐? 교리라는 것은요, 이단 때문에 생겼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편적인 구원을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저 천사들을 또 그의 십자가로 구속하셨다. 범죄한 천사들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구속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생각해 보더니 아니에요. 당신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속죄가 모든 것을 위하지 않는다. 보편이 아니라 제한된 보편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시대에 와가지고 또 한 번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믿을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정, 택하신 자들이 있다 하는 그 예정 교리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의로 자신의 어떤 지식의 역량, 자신의 총기, 총명함, 신실함,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 노력에 의해서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다라는 이런 주장에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을 믿고 끝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 교리를 대두를 시킨 거죠. 그것이 이제 1500년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도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의 대립으로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택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효과, 범주가 어디까지냐 하는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벨기에 신조라든지 그런 신조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 모든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부사, 헬라어로 파사, 파스, 이게 참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뭐 헬라어가 격이 있어서 바톤, 뭐 모든 것들의 뭐 이런 식으로 격은 달라질지 몰라도 그 단어는 모든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모든이 나와요. 그럴 때 이 모든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할 때.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도 이것도 모든이라는 것을 넣어서 해석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 모든이 나왔죠. 그 다음에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모든이란 단어가 3번, 뭐 4번 나오는 셈이죠. 4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가, 구속하심이, 죄사하심이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 바로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할 때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지 택한 백성이겠느냐. 택한 백성이 아닐 거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고 말을 했고, 또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 자, 우리가 나옵니다. 택한 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는 택한 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특히 대표되는 사람이 펠라기오스나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베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이델베르크나 벨기에 교리문답서나 이런 데에서 우리 개혁교회 그 선배들이 아니다, 제한적 속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첨예한 대립과 논쟁이 펼쳐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다. 아니다.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피 흘렸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아니다. 택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그럼 예수님의 피가 불충분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거냐? 왜 누구는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 스스로 막으시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적어놨느냐? 이런 첨예한 대답이 이루어지니 15세기 중세기에 다 다를 쯤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과 효과라는 말로 정의를 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택하지 않은 사람들, 온 세상 누구까지도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남음이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믿는 사람들에게 한정된다. 안 믿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개혁주의 우리 선배들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로도 온 세상이 죄사함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분과 효과라는 것에 이제 우리의 의식이 미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어떻게 해서 공의로운가, 불택하심이 어찌해서 불공평하지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 그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교리는 뭘 위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풍요와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쯤 오니까 좋아요, 싫어요? 설교 계속 이거 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어렵죠. 재미는 있는 듯 한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하지 않는 이유, 너무 어려워. 특히 들으시는 분들은 신학을 접해보지도 않았고 일하고 피곤하게 와서 앉아 계신데, 이런 얘기들이 사람 이름도 처음 듣고 그런 논쟁 자체를 생각한다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편 듣고 나면 시커 두들겨 맞고 노곤해져서 가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이 구원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아벨 같은 사람 못 구원받아. 없었으니까. 뭐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이 중압감을 내려놔야 돼. 첫 번째. 몰라도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전진 일보 해보죠. 믿음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구원받는다, 잘못 이해하면 구원 못 받는다로 나갈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어떤 지식을 바르게 교리를 통해서 이해하든 조금 잘못 이해를 하든,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믿음의 지식의 오름의 유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을 몰라도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에녹은 살아서 승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의 지식이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풍요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목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일부 나가서 생각하면 너무 이거 갖고 틀렸다 맞다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집중할 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붙드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지만, 첫 번째로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붙여놓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구원을 받으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구원을 받으려면은 독생자를 믿어야 되는데,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으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라는 말이 되고, 이 말은 바꾸면, 주어를 바꾸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신다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아는 것은 바로 영생을 아는 것이고, 영생을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진리를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진리를 알아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누가? 모든 사람이. 자,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이 제일 중요한데, 이 모든 때문에, 그럼 그 모든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우리 측은 택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알미니우스나 다른 측에서는 아니다. 모든 세상 진짜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신다. 할 때 이 모두가 과연 누구냐? 우리가 머리가 아플지라도 중요한 거는 이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경 꺼라. 마음 편하게 가져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모든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거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개개인으로서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이것도 모든 사람이잖아요. 이때 이 모든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아버지나 아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옛날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이 모든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단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생각에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모든 개인, 한 지구상에 살았던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뜻이 그거다.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이 모든은 택한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오거스틴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또 누가 맞느냐? 확신이 안 쓰죠.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습니까? 지옥 간 사람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택한 모든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개인 모든 사람이면 지옥 간 사람이 없어야 하거든. 그래 어거스틴 말이 맞죠.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며 예수님은 택한 이 모든 백성을 위해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래 풀리죠. 구슬이 선말이라도 신학이 많아도 꿰어야 뭐가 법이죠.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온 거죠. 그래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말씀도 에베소 1장 4절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는 이 말씀이 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왜 유기하시는가?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도 남기에 충분하면서 왜 효과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가?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밖에 없는가? 예정함을 받은 사람밖에 없는가? 왜 예정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그러셔도 되는가? 이 문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잠깐 또 언급해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이해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해요. 저 들판을 보면서 보리가 막 이제 익어가는 거죠. 휘어져 갖고 이제 주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있는 거야. 주여 우리가 뽑으리까 하니까 예수님 놔둬라. 알곡이 다칠까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농부가 가라지 씨를 뿌리는 농부 보셨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지를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가 밤중에 뿌리고 갔구나. 그러니 이 세상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가라지인가?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고 원수가 어떻게 네피림처럼 만들어 놓은 존재인가? 오만 억측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모른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 못해.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택한 자였구나 이거 감사하면 된다 그 말이죠. 일단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알곡과 가라지가 있더라.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그냥 원수가 밤중에 뿌리고 갔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알곡은 거두어 곳간안에 드리고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하여 누구?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하여 드리고 가라지는 밖에 묶어 불태워 사르느니라. 그런데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고 가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지도 만들어 놓고 알곡도 만들어 놓고 알곡은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우니 가라지를 왜 만들었죠? 이러면 안 된다. 원수가. 원수가. 자, 그런데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이미 다루었죠. 믿는 사람이 알곡이고 안 믿는 사람이 가라지인데 그럼 이게 있는가? 있더라 얘기예요. 어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가인은 핍박하는 자로 예수님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씨가 있더라요. 씨가. 구원받는 믿음의 씨가 있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씨가 있더라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듣는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뻐꾸기, 이 뻐꾸기가 알을 놓을 때 다른 어떤 새 둥지에 가서 알을 놓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알이 커. 나머지 알은 작아. 근데 이 새 엄마가 머리가 새야. 새가 갑자기 욕이 돼버리네. 먼저 깨어나서 뒤에 깨어나는 동생들을 날개를 이렇게 하고, 영상 한번 보세요. 희한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이래갖고 밀어갖고 엄마 보고 있는데도, 이 아들 친엄마인데 엄마는 머리가 새야. 이게 먹이를 주다가도 보고 있다가 지가 꾹꾹 못 보더라고. 가만 내버려 두더라고. 그거를 원래 엄마 새 새끼를 다 밖으로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뻐꾸기거든.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가라지 어떻게 심었나?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지. 맞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났겠지. 근데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둘이 동침함에, 많은 부부들이 동침해도 아빠가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잠이 더 세.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게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알 필요도 없고, 다만 아는 거는 오늘 예수님을 믿도록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 단지 이제 우리의 궁금증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그들도 구원하기 충분할지 몰라도 이 효과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데, 그 믿는 사람이 누구냐? 알둥지에서 떨어져 죽은 그 새와 같은 우리들,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피 흘림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인은 뭐냐? 이스마엘은 뭐냐? 에서는 뭐냐? 그 가라지는요, 아담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한 엄마와 한 아빠의 같은 배 같은 쌍둥이 형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삼위일체처럼 몰라,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는 단지 내가 깨꿀깨꿀 노래하면 깨꿀이고, 깨꿀깨꿀 노래하면 깨꿀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받고 있으니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동서양의 고금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설교를 하지 않거나 서로 묻지를 않거나, 만나면 소위 공부했네 하는 사람들은 싸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중요해야 될까요? 네가 아니 못하니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그 싸움에 휘말리지 마라. 유익을 주기 위한 걸로 왜 싸우냐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세 번째, 내가 믿은 것에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뭔가 하니까 결국 안 믿는 사람들도 초청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은 왕자의 혼인잔치에 와라, 국무대신, 국방부 장관, 총리 오시오 했더니 시집 장가 간다, 자, 소 길들이러 간다, 시장 볼일 보러 간다 하고 안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 왕이 신하들을 거리로 보내서 다리 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갖고 혼인잔치에 앉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억지로 데려와서 앉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뻐꾸기, 가인, 핍박하는 자, 더 부자요 지혜로운 자, 부끄러움을 당할 자,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 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오늘 우리 이방인이며 죄인이며 아벨이며 야곱이며 이삭이며 오늘 이런 사람들은 피 흘리고 어리석고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여 천국으로 가고 있으니 택함을 받은 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대. 이거는 감격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알고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만 우리가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나를 사랑하신, 택하신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신비는 모르겠다. 내가 믿는 거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그리고 이거면은 충분하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채우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실은 알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 더 용기를 내서 주를 따라갈 수는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